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찬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내 곁에 계신 분, 가까운 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또 힘에 버거울 때일수록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일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면 금년 한 해가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면서 좀 뭐 이렇게 그전과 바뀐 게 뭐 좀 있습니까? 해가 바뀌면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이 Before and After 이전과 이후인데 해가 바뀌면서 2018년과 2019년에 뭐 좀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일요일 아침에 아침 기도회 하는데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것도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네. 내일은 얼마나 더 나오실까 제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어떤 점들이 바뀌어지고 있나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컴퓨터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네. 한국에 그때 컴퓨터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때는 키스트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이름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나중에 카이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자꾸 바뀌던데 그때는 키스트라고 해가지고 근데 큰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당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인데 거기 컴퓨터가 한 대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렇게 이런 녹음 테이프 바퀴 같은 거 말입니다. 큰 릴이 이렇게 철크덕철크덕 하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던 그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요즘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도 요즘은 컴퓨터가 그죠? 예, 참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제 주머니 안에 있는 이 핸드폰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처음 가졌을 때가 나성 중앙교회에 있을 때인데 교회에서 목사님 사용하시라고 핸드폰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제 팔뚝만 했어요. 크기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무전기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랑스러워 가지고 일부러 이게 대고 크게 얘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 또 다른 성서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뭐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타락했고 그래서 본래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것,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곽 장로님께서 읽어주셨던 말씀 가운데 에베소 2장 19절 20절 읽어주셨는데 우리는 12절 13절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함께 읽을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때에는 어디 있었어요? 어디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교과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 교과 공부하면서 이 성도님이 물었어요. 왜 여기 이렇게 무섭게 이 사자를 이렇게 나와 있느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죠? 예. 사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분이세요. 동일한 분이세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그 결과를,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에베소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 손은 뭐예요? 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이 아니라, 그죠? 이제는 손님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 2년 나오고 3년 나오고 4년 나오고 5년 나왔는데도 손님처럼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죠? 예수 믿고 교회 오면 그때부터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내가 손님이다라는 생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 손님과 주인의 차이를 아시죠? 예, 손님과 주인의 차이를 알아요. 집에 가보면, 집에 가서 제일 바쁜 사람이 주인이 바빠요? 손님이 바빠요? 주인이 바빠. 교회 와서 바쁜 사람이 손님이 바빠요? 주인이 바빠요? 예,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바쁘지 않다 하면, 아, 내가 손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집에 손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너희가 전에는 손님이었지만 지금은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그죠? 우리 모두 함께 동일한 뭐래요? 시민이다. 무슨 시민? 어느 나라 시민? 하늘나라 시민.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씀 아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되면 무슨 특권이 있어요? 네? 무슨 특권이 있어요? 아, 상속. 역시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계시군요. 네.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유업이라는 거.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유업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전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나무가 자랄 때,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가 자랄 때 씨를 뿌리고 나면 얼마나 돼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 대나무가 되는지 아세요? 10년? 예, 뭐 비슷합니다. 대나무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면 씨가 나와서 발화하는데 한 1년 걸립니다. 2년 지나고 한 3년 지나면 한 30cm 자랍니다. 4년이 되어도 한 30cm 정도 자라 있습니다. 대나무가 키가 커요? 키가 엄청 크잖아요. 하늘을 찌를 듯이. 근데 5년이 지나면 이 무럭무럭 자라요. 무럭무럭. 눈에 보일 정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이 대나무가 되는 건데, 우리 성도들도 대나무가 그 기간 동안 뭐 할까요? 4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대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깊이 많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대나무 그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5년이 되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대나무가 폭발적으로 자라는 그 임계점이 2019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금년 한 해 동안에 2019년에 폭발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뿌리 내리고, 그죠? 그동안 이 뿌리 참 오래 내려왔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거의 평생을 뿌리를 내렸더라고. 위로는 한 30cm 자란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이런 변화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전에는 언약에 있어서 외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언약을 이을 자들이 되고, 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지금은 소망이 있고, 그죠?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번 이 변화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제 저녁에 우리 공부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영원히 거할 자들이라는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로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자들에 관한 그 변화된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 소리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더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변화된다는 말씀일까요? 우리도 썩지 않는 모습으로, 썩지 않을 모습으로. 우리가 좀 썩어가나요?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으니까, 바울이 그런 이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랬어요. 후패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썩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제 방문해서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리빙룸에 걸어놓은 사진들 뭐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멋있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겉사람이 후패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죠? 자기의 모습이 썩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세월 앞에 어쩔 수 없는 모습.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날로 새롭다. 우리도 뭐 겉사람은 어찌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뭐 시골 사과장수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도 젊었을 때는 훨씬 나았어요. 우리가 다 그래. 우리 딸이 제 이 대학 시절의 사진을 보더니 하는 말씀이 아빠 이거 아빠 맞아? 그러더라고요. 아빠 맞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놈아 아빠도 그럴 때가 있었어. 우리가 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이다. 우리의 변화는, 그죠?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속 사람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참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 같은 사람도 변하고, 아시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를 가리켜서 이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겠습니까? 성질 참 불같은 성질이었던 모양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하니까, 선생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내서 확 그냥 불살라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 정도 급한 사람들은 없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요한도 변화돼요. 변화돼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도 요한, 그런 불같은 성격의 요한도 변할 수 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좀 변해 가십시다. 내 의지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는 성령님께 굴복시키고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변화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을까? 그리스도인인 내게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을까?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그렇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까지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 후서 1장 4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신의 성품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품들을 얘기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해 가는 것, 변화돼 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전에는 우리가 다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사단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으로까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거짓말을 잘하더니,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니 이제 거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죠?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가능하면 하얀 거짓말도 안 하면 좋아. 여러분, 하얀 거짓말 아십니까? 새빨간 거짓말은 알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 그죠? 자기 기분으로 그냥 이렇게 뱉어버리는 말들, 그런 것들은 다 이 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을 배려해서 이렇게 하는 거짓말도 있죠. 우리 부모님들을 염려시키지 않기 위해서 임의로 애들 잘 있느냐 그러면 예, 다 잘 있습니다. 잘 있지 못하면서도. 왜요?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 봐 뭐 이런 그런 이 거짓말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의 아비는 사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이더니,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 그죠?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얘기하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유익하고 자랑스럽고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가치관이 똑같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것 나도 똑같이 귀하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보는 것 나도 똑같이 천하게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껏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껏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 예수는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서 그 예수를 위하여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들이 변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집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게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기능은 뭐죠? 짠 게 소금의 이 기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소금이 어느 정도 쓰일까요? 음식에만 쓰이나요? 우리 여자분들 얼굴에 바르시는 화장품 있죠? 화장품도 소금이 없으면 화장품이 안 돼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소금이 들어가나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에도 소금이 들어가요. 근데 소금의 본질은, 그죠? 우리 여성분들이 집에서 김치 담글 때 배추를 씻어서 넣고 소금을 이렇게 뿌려 놓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이 배추에 소금을 뿌렸죠? 몰라요? 제 친구 와이프가 시집을 갔는데 대구 저쪽 이 시골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님이 배추를 사다가 다 이렇게 씻고 큰 그릇에다가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애야 소금 좀 뿌려서 절여라 그랬습니다. 시골 생활 처음 하는 제 친구의 와이프가 소금 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다 뿌렸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님이 이제 배추가 다 절여졌으면 김치를 담으리라 하고 이제 와서 김치 담으려고 보는데 배추가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얘야 뭘 뿌렸니? 소금 안 뿌렸니? 그랬더니 어머니 소금 뿌렸는데 그 옆에 있는 거 나중에 봤더니 소금 자루는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있는 하얀 비료 자루가 있는데 비료를 갖다 다 뿌렸네. 그래서 그 시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근데 제 친구의 와이프는 그때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됐대요. 그 시어머님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좋으신 분인데, 그죠? 본인이 그렇게 이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죠? 소금의 역할은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죠? 다 살아있어요. 소금이 뿌려지면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금이 뿌려졌는데 소금이 이 다른 맛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이 성경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심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한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너를 돌로 치려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 가득한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의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그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변화를 체험하는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시고 그리스도 내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선한 복자일세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